네, 오늘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사실 새벽에도 또 나오시고 또 이 저녁에도 나오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또 저녁 시간까지 또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마가와 함께 떠난 성경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잘 들리세요? 좀 울리지 않나요? 네, 좀 울리죠? 소리 좀 조정해 주세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음 사역을, 그리고 당신의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사건을 치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세례고 그 다음에가 광야의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이은 후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그 예수님의 오신 그 본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그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의 단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를 헬라어에서는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물에 담근다라는 뜻과 또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말을 좀 그 말대로 원어대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물 속에 들어가 씻기우는 의식으로 이것은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음 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례는 이 물 세례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내는 참회에 대한 외적이고 공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물로 죄를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 세례를 그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요한으로부터 베풀어진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일반적인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에 아주 특별한 어떤 모습이,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세례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세 가지의 현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 묵시적으로 표현하는 때 이런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살리면요,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조금 더 온화한 단어를 쓰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진 내용의 좀 특별한 점이 뭐냐면 이 휘장은 그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것이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받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휘장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할 때도 역시 바로 이 하늘을 가르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로 찢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걸 나타내는 것처럼 역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어쩌면 열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이 갈라졌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데요.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그 직위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억나세요? 자, 이 기름을 받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사역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삼중직에 대한 인정과 위임을 받으신 그 성령 세례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 물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완전한 세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면은 조금 내가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우리의 오시는 임재가 성령 세례예요. 근데 성령 세례 우리가 이제 예전에 70년대 한창 막 부흥 운동이 있고 오순절 운동이 한국 교회에 있을 때 이 성령 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은사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면은 뭔가 막 은사를 받고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지 결단하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의 믿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성령의 임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자, 그리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시적 사건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죠? 죄의 씻음도 받으셨고 또 성령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 세례라는 것은 사실 이 물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가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사실 그 믿음이 좀 불확실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제 세례 공부도 하고 이제 세례 문답도 하는데요. 이게 세례 문답을 딱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믿음 하면은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정말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인가? 라는 거에서는 사실은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요, 그 믿음의 시작, 그 시작은 우리가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은 사실은 아주 미약한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라고 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것, 이것이 분리돼서 생각하기보다는 물 세례를 받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세례 문답을 통해서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 입으로의 시인을 하는 그 고백,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이제는 마음의 믿음까지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세례라는 것은 바로 물 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 이 두 세례가 하나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완전한 세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직접적인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은 핍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 가운데 당장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세례식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나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귀신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인정합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는 현재에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기뻐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동의한다, 뭔가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 다른 뜻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앞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기뻐하노라는 그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거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신 것, 그것은 지금 세례식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메시아로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뻐하다라는 뜻이 결정하다, 뭔가 결정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내가 너를 결정했단다, 너를 이미 결정했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길을 걷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세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시작하는 대위임식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를 받는 거기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삼중직을 이제 수행할 그리고 위임받은 위임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세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세례식의 장면에 보면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이후 이 세례는 죄 씻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가 되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씻음에 대한 세례였습니다. 죄 씻음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이루어지는 세례는 죄 씻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그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의미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의미로서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예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또한 공식적으로 밝히는, 그리고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의 세례를 살펴볼 때 한 가지 질문, 궁금한 게 좀 있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는 분이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죄인과 우리와 똑같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죄인과 같이 되어서 그 죄인과 같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신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인과 같이 되어주셔서 당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죄인과 같이 되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과 같이 되셔서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죄인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핍박과 그리고 조롱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도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신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완전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되신 것, 그래서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그의 피로 바로 구원함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와 의인으로 불리는 것도 다 주님께서 죄인과 같이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과 같이 되신,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과 같이 되신, 그리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신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죄 씻음을 받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되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배우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세례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라는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뭔가 지위를 얻었다 라는 것에 보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례는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죄인처럼 취급받으시고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신, 다시 말해서 사랑에 근거한 예수님의 표현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결단의 표현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쩌면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과 같이 되셨듯이 우리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세례받은 자,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겸손과 사랑을 배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해 그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과 같이 되셔서 죄인 취급받으시고 또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되셨고 죄인처럼 취급당하시고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저희들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언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과 같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골고다의 언덕을 걸으셨습니다. 주님,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전 죄인과 같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며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그 낮아짐을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그 사랑과 겸손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 주님 우리가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요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 죄인과 같이 되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죄인이 되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주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과 같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취급당하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